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때가 약 AD 68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의 정복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쟁탈권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베스파시안이 듣고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 멸망을 정복을 잠시 멈추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제가 되죠. 베스파시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난 뒤에 2년 후 자기 아들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와 있는데 티투스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가 AD 70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입니다. 약 19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에 나와 독립하는데 얼마나 큰 슬픔이 역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장면입니다.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은 피할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안 야전사령관에게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야전사령관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황제의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황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베스파시안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듣겠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난 뒤에 베스파시안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그냥 노년에 책이나 읽으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아들에게 요세푸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고 요세푸스와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 당시 랍비가 얌니아라는 작은 도시에 율법을 보관하고 거기 율법의 정통 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얌니아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세웠던 율법 학교에서 정통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여전히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경기도 지역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1948년도에 독립하고 난 뒤에 6.1 전쟁을 비롯하여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지만 이 민족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가 멸망할 때 바로 그 얌니아에 남겨졌던 율법, 소위 성경,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1900년 만에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었고 지금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율법,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지만 그 말씀의 기초는 기록된 말씀에서 왔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경에 기록된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그럼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는 내용을 지금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강자에 행한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인류의 참 지도자이신 십자가 사건 얘기를 이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나왔을 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나쁜 왕이 나왔을 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에 피폐함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도 다 연결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그리고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 박근혜 성향의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다 그 공직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대부분의 여당이나 중요한 요직에는 친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권이 만약 다시 바뀐다 그러면 지금 친 여당이나 문재인 측근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과 함께 했던 지도자들도 특별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자신의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데 이게 이제 좀 정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나라의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야의 얘기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정권이 바뀌면 밥그릇 정도 잃는 것에서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라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봅시다. 나라의 얘기로 확장한다면 제국이 바뀐다. 자, 아수르가 지배했던 제국, 그때 아수르 왕과 통치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세계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밥그릇 내놓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나라의 정권이, 나라의 정치가, 나라의 주권이 바뀌면 밥그릇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문제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무너질 때 제국의 얘기가 바뀔 때 그 바뀜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고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적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의 바사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 바사국의 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이나 바벨론의 고위 관직들은 다 목을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바벨론 왕 곁에서 권력의 1인자로 통치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 그러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제국을 만들어서 앞선 바벨론을 정복해버렸다면 다니엘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 목숨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살 수 있습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앞선 나라의 왕이나 정치 일본가에 있었던 핵심 정치 세력들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권이 아니라 이게 제국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다니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 다니엘이 안 죽었느냐? 다니엘 얘기를 보면 다니엘 6장에 가면 바사국이 새롭게 제국을 만들고 난 뒤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바벨론이 지배하는 제국 전체에 120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몇 명요? 120명을 세웠어요.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를 3사람을 세웁니다. 그 3사람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3사람 총리 중에 가장 탁월했다 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왕 다음입니다. 앞선 제국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제국에 왕 다음의 자리에 갔다. 도대체 왜? 왜 바사국의 왕은 앞선 정치가 최측근에서 앞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다음의 자리에 올렸을까요? 정권만 바뀌어도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 다음 정권이 쓰겠습니까? 앞에 정권에 있는 사람을 지금 정권이 씁니까? 정권만 바뀌어도 쓰지 않는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통째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 다음에 자리에 올릴 수 있겠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다니엘 만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 세상에 정답 못 맞추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명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더더군다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상황을 영화로 만든다는 상상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바사국의 고레스가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대결국 파르시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국이 멸망하고 새롭게 고레스가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그 당시 바벨론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신하에게 다니엘을 죽여라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신하가, 바사제국의 신하가, 페르시아의 신하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목에 들이댈 때쯤 바로 칼날이 목을 뚫고 들어올 그 타이밍에 다니엘이 잠깐 그럽니다.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조폭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이쪽에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잠깐 그럽니다. 아니, 조폭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상당히 유단자쯤 되니까 잠깐 내가 치료하겠다.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반응합니까? 유단자인가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딱 나오죠. 옷도 범상치 않게 입고 말도 좀 특별히 합니다.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왔던 이 조폭들이 저 친구 유단자를 생각하니까 와 센가 봐 생각해서 자세를 잡고 이제 때리려고 그러죠. 때리려 하니까 이 친구가 잠깐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그러잖아요. 천천히. 빠르게만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면 피하면서 맞고 급소를 팍! 그 개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장면에서 잠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유단자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잠깐 그럼 여러분들은 유단자인가 봐. 잠깐! 이 장면을 다니엘에게 적용합니다. 바사국의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잠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 뭘 한다고요? 유단자인가 봐. 그때 다니엘이 유단자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력을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다니엘을 죽이지 못합니다. 너무 유단자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살려주고 그 다니엘을 자기 곁에 최고의 지도자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근데 다니엘이 잠깐 그러면서 영적인 유단자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고레스에게 제시했을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왜 고레스가 잠깐 그 말에 흠칫 몰라서 죽이지 않고 살렸을 뿐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올리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제시한 게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록된 말씀. 기록하였어요. 기록된 말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을 제시하자 고레스가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었을까? 그 장면이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어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 고레스가 다니엘을 죽이지 않냐고 그를 자기 곁에 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의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45장을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고레스, 당신이 150년 뒤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냥 어떤 왕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15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강영균 이름이 150년 전에 태어날 것을 책에서 봤다면 영균인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 촉구하겠죠.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고
영균이가 앞으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런 삶이 나왔다면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고레스가 이 말씀하는데 15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날 이름이 적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정복하고 성문들을 열고 제국의 왕이 될 것이 150년이 기록되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고레스의 등골이 오싹 했을 겁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다니엘과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있고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 제국에 이어진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와, 500년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를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레스는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을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치 가장 중심 부분에 있었지만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애국에서 바로 다음에 최고의 정치인이었지만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에게는 잘 미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밥그릇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봐도 털어봐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이 땅 이 민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한번 주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어도 새로운 왕이 그를 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록된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신자였던 고레스에게까지 제시하자 그 고레스조차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에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인생을 끌어갑니다. 말씀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분 곁에 있으면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난 뒤에 새로운 나라의 최고의 정치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큽니까? 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힘없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들이 만약 이때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내가 비록 로마의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이 십자가로 못 박힐 때 흩어졌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기도했겠죠. 부활의 영광을 목격했겠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저기서 부활하실 거야. 밤새 지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기억했더라면 그 놀라운 영광을 직접 경험했을 텐데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실력만 가져간다면 내 실력으로 먹고 사는 것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가진 재물로 세상 재물 앞에 나가면 볼품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재물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얘기할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로마 군사들이 금을 빼기 위해서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았고, 독일에게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1900년 만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율법. 양리에서 얻은 율법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나그네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유월절 잔을 들면서 내년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1900년 동안 외쳤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1900년 동안 그들은 회복될 나라를 생각하며 내년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합시다. 그래서 1948년도 직업이 이스라엘로 동족을 한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가속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가 달리면 잘 달리겠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사고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나라의 현실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땅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의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의 능력이 상실된 세상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희망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곳에서 정직하고 정당하고 바르게 살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이 땅이 희망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이 땅 곳곳에 세워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다시 붙들고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길 것이고 살 수 없는 답답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희망 있는 나라,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